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처음에 사울과 대면하게 되죠. 그거는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악령이 휩싸이면 큰 번뇌가 와서 견딜 수가 없게 그렇게 되니까 악령을 쫓아낼 길이 무엇인가 그래 찾아보니까 다윗을 찾게 된 거죠.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악령이 금방 물러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수금을 잘 타니 내가 보니 사울 왕이 저렇게 악령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수금 잘 타니까 나를 데려다 쓰시오 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악령을 쫓아내서 사울을 건강하게 해주겠소 그런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만날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대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면 13장이 생각나는데요.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처음으로 버림받을 때에 그때 전쟁하다가 버림받았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7일 안에 간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을 다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 7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도망하죠. 굴로 숨고 나무 뒤로 숨고 바위 뒤로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전세에서 밀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죠.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다 기다린 후에 7일 지나서 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내가 전쟁해야지.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온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버림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 첫 번째 전쟁 했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그 블레셋 족속과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얘기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자, 골짜기가 있고 양쪽 산 위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선 겁니다. 자, 그렇게 맞섰을 때 4절을 보시면 드디어 유명한 골리앗이 나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 그게 뭐예요? 싸움을 자꾸만 부추기는 사람이 왔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가지고 야, 너네 뭐해? 너네 싸움 안 해? 싸움해야지. 너네 힘 없어? 약해?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온 겁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는요, 진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쟤 이겨? 그걸 왜 물어보는지.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말 들으면, 야, 너 미쳤네. 너 왜 물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야, 너 쟤 이겨?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너 쟤 이겨? 그러면 분명히 싸움하기 싫어요. 저는요, 싸움하기 싫었어요. 저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쟤 이겨? 그러면 꼭 이긴다 그랬어요. 얘한테도 물어봐요. 너 얘 이겨? 그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싸워봐 이렇게 돼요. 싸웠다니까요. 저는요,
너 이겨 그러면 이긴다고 안 했어요. 몰라 그랬어요.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운 애들이 많았어요. 자존심이 셌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자기는 싸우지 않고 남을 싸우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싸움을 도두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야, 너네 뭐해? 싸움 안 해?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죠. 여러분 8절을 먼저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거꾸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니네 왜 와가지고 이렇게 체제를 딱 갖췄어? 전쟁할 준비를 왜 하고 있어? 니네 전쟁할 준비 왜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전쟁할 준비 그렇게 다 끝냈어?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반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진영 사람이지,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야, 니네 싸움 안 해? 진열만 갖추면 뭐해? 천열만 갖추면 뭐해? 나와서 싸워야지. 서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니까 나와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한 사람 택해서 내게 보내라 그랬죠.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싸우자. 한 명 보내. 너희들 뭐 이렇게 전열 정비하고 막 그랬는데, 야, 한 명 보내. 나한테 보내. 나랑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를 섬기고, 그 사람이 지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할 테니까 한 명만 보내. 그럼 누구든지 나와야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야, 골리앗이 왔어요? 첫 번째, 그는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가 어디라 그랬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5개 도시. 자, 5개 도시가 어디죠? 가사,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아스돗. 5개. 이 5개 도시. 그 5개 도시 중에 가장 힘이 센 데가 가사예요. 가사. 그 가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가자 전쟁 있죠? 가자 전쟁할 때 그 가자가 가사예요. 우리가 말로 번역할 때 가사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가자예요. 가자. 실제로 지금도 가자라고 써요. 그래서 가자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가사 전쟁. 그 가자, 그게 5개 도시 중에 가장 센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 5개 중에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 사람. 자, 가드 사람이에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맨 하반절.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성경에 규빗이 나옵니다. 규빗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 우리는 자를 학교 다닐 때 잣대 썼잖아요. 잣대. 자 쓸 때 지금도 자를 몇 센치 자를 주로 써요? 문방구에 쓸 때 30cm 주로 쓰죠. 딱 사면 그냥 30cm 자를 써요. 30cm 자를. 그래, 자 그러면 1cm 그러면 요만큼인 줄 알아요. 1cm.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뭘 썼느냐? 규빗을 썼어요. 규빗. CUBIT. 규빗 썼는데, 규빗은 우리 자로 따지면 1규빗이 4.5cm예요. 1규빗 4.5. 어떤 데는 그냥 5라고 하기도 해요. 5. 그래서 여러분, 규빗은요, 만약에 5규빗이다 그러면 5 곱하기 4.5 하거나 5 곱하기
5 하거나, 그런데 그냥 4.5가 맞아요. 4.5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키가 몇 규빗이냐? 키가 6규빗이래요. 그러면 4.5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27이에요. 근데 여기 4.5가 실제 4.5가 아니라 45cm, 45cm. 1규빗이 하나의 규빗이 45cm예요. 30cm에다가 15cm를 더해요. 이게 1규빗이에요. 45cm. 45cm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2m 70. 270. 키가요 6규빗이래요. 270cm. 거기다가 다시 보세요. 6규빗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뼘이래요. 한 뼘. 여러분, 한 뼘이 얼마예요? 제가 제 한 뼘으로 옛날에 어렸을 때 재봤는데요. 18cm 제가 한 20cm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여러분 쳐보세요. 키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네이버에 쳐보면요 2m 70이라고 주로 나오고요 3m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45cm 곱하기 6규빗 플러스 한 뼘. 그래서 3m예요. 여러분 3m 보세요. 3m. 사람이 3m면은요 이걸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요 엄청 무서워요. 키 큰 사람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서장훈인데요. 서장훈 옆에 서보지도 못했어요. 서장훈을 봤는데 저는 옛날에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농구장을 잘 갔거든요. 농구장을 잘 가는데 서장훈이 압도적으로 커요. 2m 17cm. 2m 7cm. 2m 7cm. 2m만 넘어도요 완전 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하고 2명이 보고 따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10명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각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진짜 젖과 꿀이더라. 우리가 포도를 봤는데 포도가 이렇게 크더라. 우리가 이렇게 메워왔다. 진짜 포도가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큰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거구가 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결코 성읍을 점령할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워낙 거구여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보고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10명의 보고는 거짓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밤새 울어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뭘 보고했느냐? 진실만을 보고했어요. 진실만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 10명이 잘못 보고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잘 보고했어요. 너무나도 잘 보고했어요. 진실을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진실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잖아요. 통곡하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또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느냐. 맞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런데 2명이 보고한 것은 뭘 보고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하리라. 그들을 이기리라. 여러분 2명이 보고한 거는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같은 보고한 거예요. 10명 틀린 보고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고했어요. 2명은요 그 보고에다가 더해서 맞긴 맞는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큰 안악자손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리라, 이기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요즘에 덜 읽어가지고 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옛날 성경이 밥이에요. 이 성경 이전에, 이 성경 나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개역 개정판이에요. 이 전의 성경은 개역 한글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고요.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밥이 좋아요. 그냥 밥 그러면 딱 그냥 답이 오거든요. 먹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해, 멀어요. 밥이라 그렇게 할 걸. 이 어감을 못 살려 가지고 아쉬운 게 많아요. 그렇게 번역 중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실상이 여기 있어요. 실상이 이게 내가 이걸 바래요. 근데 난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믿음은요, 가진 적은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가지지는 않았으나 가진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모르지만 딱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예수께서 내 자녀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길로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나는 몰라요. 어떤 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요,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보이고, 안 가졌는데 가진 거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현실은 이래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뻔히 알아요. 우리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거기서 뭘 보느냐? 그런 걸 보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셔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3m면 어때요? 3m. 조금 있으면 다윗한테 죽는데, 다윗한테 금방 죽어요. 다윗은 몇 살이라고요, 지금? 15살이라고요. 다윗은 키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5살짜리가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뭐 저만큼만 커도 성공한 거죠. 제가 1m 76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저만큼만 커도 대단히 큰 거지. 그 15살짜리가요. 여러분, 사람이 크면은요, 저도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저보다 큰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올려다보는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려다봤어요. 주로 딱 내려다보거든요. 저보다 큰 사람을 별로 못 만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 내려다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원설린 전도사라고, 원전도사 우리 부임하는데, 원전도사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올려보더라고요. 여러분, 3m를 올려다봐 봐요. 엄청 큰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노시래요. 노은 어떤 게 노시냐? 청동도 노시고 구리도 노시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청동과 구리, 이걸로 만든 투구를 썼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여러분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대요. 물고기 비늘을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비늘처럼 해서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맨 하반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서 아무 말이 없어요. 5,000세겔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5,000세겔이 얼마만큼인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좀 무게가 몇인지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밑에 각주에 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6규빗 한 뼘 그러면 설명을 각주에다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줘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쪽은 한글이고 한쪽은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얼마나 친절하게 써줬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3m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누가 계산해 줬냐면 영어 성경에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영어 성경을 봐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놋 5,000세겔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5,000세겔이 얼마큼 됩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갑옷의 무게가 놋으로 된 갑옷의 무게가 57kg래요. 여러분 57kg 가면 여자 한 명이에요. 여기 57kg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중에 웃는 분은 나는 넘는데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처녀들은요 57kg가 잘 안 돼요. 놋의 이 무게가 57kg라고요. 갑옷이. 놋 갑옷이에요. 6절 보세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놋 각반을 친 거예요. 각반으로 놋을 또 둘렀어요. 비늘 말고요. 그러니까 갑옷 말고요. 갑옷이 5,000세겔인데 갑옷 말고 머리에다가는 놋으로 된 그 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다리에다가는 놋 각반을 쳤고요. 6절 그리고 6절 하반절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어요. 놋으로 만든 단창을 어깨에다가 딱 둘렀어요. 그런데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세겔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60세겔이 얼마큼이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60세겔이 7kg예요. 여러분 7kg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가벼워야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뱃을 들고 야구를 하잖아요. 뱃을 들고 치잖아요. 여러분 뱃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뱃의 무게가요 한 880g 돼요. 1kg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요 힘이 좀 센 선수는요 자기가 들어보고 이건 너무 가벼운데 조금 무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겁게 깎아준다고요. 아무리 깎아줘도요 그게 1kg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할 때 1kg가 안 된다고요. 1kg가 넘으면요 휘둘를 때 무거워서 못 휘둘러요. 근데 7kg예요. 7kg. 어제도 물을 버렸는데 여기 이거 제습기에다 물 이거 아침 저녁으로 버리거든요. 어제도 물 버리는데 그 양동이 바켓이라 그러죠. 그 2개를 버려요. 우리 교회 여기서 지금 여기 나가는 게 2개가 나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양 목사가 버렸어요. 와가지고. 그래 여기 뽀송뽀송하죠. 그걸 버리는데요. 이 무게가 이 2개를 합하면 한 10kg 돼요. 물로 채워서. 그걸 들고 여기서부터 저 2층까지 올라가서 밖에 나가서 버리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점점 무거워요. 그런데요 더한 거는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김 장로님이 버렸어요. 저도 자리 비우고 그랬는데 김 장로님이 새벽에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물 버리셨다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목사님 저는 개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버린 걸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계단 올라갔는데 숨이 차대요. 숨 차죠. 이거 바켓으로 2바켓을 들어봐봐. 이렇게 양쪽으로. 엊그저께 제 아내가 버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서는요 자기가 하나를 들어준대요. 제가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하나를 들고 간대요. 제가 하나 들고 가고 자기는 하나 든대요. 그래서요 못 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들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들지도 못해요. 아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뭐 양쪽을 다 들어봐 그랬더니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오른손은 좀 들겠, 요만큼 들겠는데 진짜 요만큼 들어요. 왼손은 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적이 있는데 그걸 창을 휘두르는데 자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휘두를 때 늦게 휘두르면 죽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3m니까요. 7kg짜리 노스로 된 창을 어깨에다 메고 가서 노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게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그럼 골리앗만 아는데요.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걸 들어보면 골리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너네 중에서 한 명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보내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게 자꾸만 보내요. 우리 싸우자 그래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모욕했어.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모욕했으니까 한 명 나와. 무조건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골리앗은요 질 거라는 생각을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지느냐? 여러분 저요 죽어요. 곧 있으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요 골리앗이 질 리가 없대요. 곧 있으면 죽어요. 내일 되면 죽어요.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죠. 크게 두렵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내가 100% 이긴다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작아도 우리는 결코 뭔가를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도, 우리 가정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